아멘. 할렐루야. 자, 여러분 18장을 하다가 5절까지 했었죠. 근데 왜 19장을 읽으려면 이 18장의 내용을 보면 6절, 7절 이쯤 이렇게 그 하반절 쭉 보면 첫째 뭐가 나오냐? 근친상간하지 말아라. 근친상간하지 말아라. 그 다음에 수간하지 말아라. 이렇게 나와요. 그래서 이런 내용들은 여러분들이 집에 가셔서 하나님이 무엇을 보고 그렇게 하지 말라고 그랬는지 한 번만 쫙 읽어보시면 압니다. 역시 또 내가 혼자 사는 관계로 이런 것까지 얘기를 하게 되면 조금 서로 얼굴이 밝아질 우려가 있어서 18장 마지막 절까지 여러분들이 다 읽어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19장으로 넘어가겠습니다. 그러니까 즉 얘기하면 하나님 앞에 간음하지 말라 이런 얘기죠. 네, 그러니까 19장으로 넘어가도 은혜가 넘치기를 바랍니다. 자, 19장에 와서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일러 가라사대. 여러분 제가 항상 얘기하지만 어떤 단락이 넘어가고 내용이 바뀔 때 성경에서 이 문구가 나왔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일러 가라사대 혹은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일러 가라사대 이런 식의 내용이 나왔다 말씀드렸죠. 그러니까 뭔가 새로운 이야기. 18장에서는 근친상간하지 말아라, 수간하지 말아라 이런 내용이 쫙 나오다가 19장에 딱 넘어서면서부터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일러 가라사대 한 다음에 2절 보겠습니다. 다 같이 시작. 아멘. 할렐루야. 그래서 거룩하라 라고 나왔어요. 거룩에 대해서 나왔어요. 거룩하라. 자, 여러분 제가 말씀드렸듯이 레위기 1장서부터 15장 정도까지는 15장인가 16장인가 그렇죠. 찾아보시길 바라고 여기까지는 하나님과의 관계, 제사 이런 내용이 제사의 종류가 뭔지 그 다음에 어떻게 드리는 것인지 그 다음에 제물은 어떻게 하는 것인지 제사 드릴 때 어떤 모습인지 제사에 대해서 쫙 얘기한 다음에 17장인가요? 18장서부터인가요? 여기서부터요. 17장인가요? 그럴 거예요. 여기서부터 생활에 대한 부분이 나온다고 그랬죠. 그 생활에 대한 부분이 나올 때 뭐가 나오냐면은 간음하지 말아라. 수간하지 말아라. 뭐 이런 생활에 대한 이야기가 나온 다음에 19장에 가서 19장에 뭐가 나오냐면 거룩한 생활. 뭐라고요? 거룩한 생활을 하여라. 그러고 나와요. 자, 거룩하다는 뜻이 무엇일까? 거룩하다는 것이 무엇일까요? 세 가지 중요한 부. 첫째, 거룩하다는 얘기는 구별된다. 이런 얘기다. 무슨 말이에요? 구별된다. 이게 이 구별된다는 얘기가 무슨 말이냐면은 세상과 내가 구별된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세상과 구별된다. 구별된 생활을 해야 된다. 첫 번째. 두 번째. 그러면 구별되는데 어떻게 구별될 것인가? 봤더니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인간이 하나님 형상대로 만들어졌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오늘날의 예수를 통해서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닮아가도록 거룩해라. 닮아가는 부분으로 구별된다. 이게 거룩이다. 세 번째는 뭐냐면 하나님의 법을 지키는 것으로 구별된다. 그게 거룩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법. 그러니까 오늘도 여러분과 내가 하나님 법을 배우지 않습니까? 이 법을 통해서 거룩됨으로 나아간다. 근데 이 거룩이 그러면 어디서부터 시작이 되느냐? 거룩의 기본 어떤 뿌리 혹은 원동력, 그것은 바로 하나님으로부터 시작이 된다. 왜? 하나님이 거룩한 자체이시기 때문에 이거를 본받아서 너희도 거룩하라 이거예요. 그러니까 누구로부터 시작이 돼요? 원동력이? 하나님으로부터. 여기에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 있어요. 첫째 뭐냐면 우리가 거룩해지려면 그냥 거룩하라 이 말을 듣고 거룩해지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뭐냐면 하나님으로부터 그 거룩의 은총이 나에게 와야 돼. 그래서 은혜 받는 사람이 거룩해진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거룩하려면 은혜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거룩의 원동력이니까 그 거룩이 그대로 온다. 이런 내용이죠. 이 자리에 있는데 우리 청년 중에 한 명이 해외에서 온 청년인데 새벽 1시 반쯤에 나한테 카톡이 왔어. 내가 그때 자지 않고 있어서 이렇게 봤거든요. 봤더니 뭐라고 하냐면은 자기가 은혜가 떨어졌다 이거야, 가슴에. 응? 믿음이 떨어졌다 이거야. 한글을 잘 몰라. 믿음이 떨어졌다는 거야, 본인이. 그런데 이렇게 믿음이 막 떨어지고 은혜가 떨어졌는데 야보크 기도에 가가지고 청년들이 막 기도해 줬다 이게 자기를 위해서. 그랬더니 금방 이게 살아났다 이거야. 믿음이 떨어졌는데 금방 살아났다고 얘기하면서 마지막에 뭐라고 썼냐면 기도는 진짜 세요. 이러고 기도라는 게 세다. 할렐루야. 믿습니까? 여러분 제가 말씀드렸죠? 그 외에 요번에 우리 청년 중에서 아기를 낳는데 그 아기가 임신 중독이 산모가 돼가지고 병원으로 막 달려갔는데 날짜가 되기 전에 이 애가 나와야 돼. 근데 이 산모가 임신 중독으로 혈압이 올라가지고 이 혈압이 죽어도 안 떨어진다. 아무래도 혈압이 안 떨어진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막 이쪽 저쪽에다 기도를 부탁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청년들도 또 저도 얘기를 듣고는 지금 기도 시작한다 그러고 문자를 보냈단 말이야. 그랬더니 기도 시작한다는 내용이 딱 나온 다음부터 혈압이 딱 떨어지더라고요. 너무너무 신기하다고. 그것도 한 새벽에 문자가 왔어요. 여러분은 새벽에 주무시죠? 나는 그런 데서 문자 받느라고 잠을 못 자요. 계속 청년들도 막 새벽 2시, 3시 어느 때는 술을 먹고 전화하고 막 그런다고. 네. 그런데 그래도 그런 문자는 보람이 되잖아. 새벽에 왔는데 목사님 나 교회 안 나올래 이런 문자가 오면 마음이 괴로운데 은혜 받았고 병 고침 받았고 역사가 일어났다. 이렇게 오면 너무너무 기분이 좋잖아요. 그런 문자는 새벽에라도 보내주세요. 아시겠죠? 네. 그런데 봐봐요. 그러니까 믿음이 떨어졌는데 그 믿음을 내가 올리려고 하니까 죽어도 안 되더니 은혜를 받으니까 되더라. 그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거룩해질 수 있는 위대한 근거는 어디냐면 하나님의 본체, 하나님 자체가 거룩이시란 말이지.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그렇게 얘기했잖아요. 그러니까 그 거룩의 은혜가 우리에게 와줘야 거룩해질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두 번째는 그러면 명령을 왜 어째서 그 명령을 이렇게 내렸느냐? 하나님으로부터 은혜가 와야 거룩해지는데 왜 거룩하라 이렇게 명령하셨냐면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어떻게 오는가에 대한 설명이 나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어떻게 올 것인가? 첫째, 자각 속에서 온다. 우리가 거룩해져야 되는구나. 깨달음과 지식과 깨달음이란 말을 또 딴 말로 살짝 바꾸면 입이 분해요. 알게 되는 것. 그걸 얘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깨달음이랑은 좀 달라요. 알게 된다는 거는 없었던 지식이 들어온 거를 얘기하는 건데 이거를 통해서 우리가 거룩해져야 되겠구나. 거룩함으로 우리가 나가야 되겠구나. 라고 생각하고 기도할 때 그 은총이 온다. 이런 데서 거룩하여지라. 라고 얘기했던 것입니다. 3절. 이렇게 얘기한 다음에 3절에 또 생활 속에서 뭘 하라고 그랬냐면 다 같이 읽어보세요. 시작. 할렐루야. 부모를 경외하고 그 다음에 안식일을 지키라. 여러분 이거는 얘기를 안 해도 여러분 너무너무 잘 아시죠? 부모 공경하는 자 장수한다. 부모 공경하는 자에게 축복하신다. 할렐루야. 부모 공경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근데 이제 한 가지 중요한 사실은 나는 옛날에 우리 부모는 죽어도 공경 안 하고 우리 자식에게만 받으려고 하는 거. 이게 이제 문제가 되겠죠. 그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나는 우리 애들은 왜 이렇게 부모한테 잘 못하는지 몰라. 자기를 한번 생각해봐. 옛날에 내 부모한테 잘했나. 그렇죠? 그러니까 부모한테 잘하라고 그러니까 많은 사람이 아니 부모한테 잘하라고 하는데 우리 부모님 나 교회 나가지 말라고 하는데 부모한테 잘하려고 그러고 교회를 안 나가야 될까? 참 잘하라고 그랬지 무조건 은혜롭지 못한 말도 들으라 이렇게 얘기하지 않았다. 부모에게 잘하라고 그랬지. 부모가 지옥 가는 거 내버려 두는 게 잘한 겁니까? 아니거든요. 그렇죠? 부모 전도하는 것이 최고의 효도일 수도 있어요. 사실은 아까 제가 광고하려다가 하나 빠뜨렸네요.
아마 29일 날이나 30일 날, 아니면 29일이 토요일이고 30일이 주일이고 그 다음에 1일이 1월 1일이 화요일이죠. 그래서 29일이나 30, 31일 사이에 두 번 망년회를 하는데, 하나는 31일에 할 것 같아요. 우리 남녀 선교회 임원진들하고 성가대하고 같이 한번 하고, 또 한 번은 70세 이상 노인분들하고 같이 한번 식사를 하면서, 그건 이제 2달에 한 번씩 계속 하려고 합니다. 70세가 넘으신 분들 파악을 해보니까 한 10명 뿐이 안 된대요. 그래서 주변에 있는 사람도 다 얘기를 해서 모시고 오면 제가 잘 대접을 해서 선물도 하나씩 다 드리고 해가지고 가서 하나님의 영광 돌리게. 그러니까 이것도 어떤 면에서 남의 부모지만 그 부모에게 잘하는, 내 부모에게 잘하는 것과 똑같은 효과가 발생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거 알아두셨다가 아마 문자가 쫙 갈 거예요. 그러면 미리 신청을 하셔서 숫자가 몇 명 오는지 알아야 되니까. 70세 노인이면 누구든지 좋아요. 몇 세 노인네? 70세 노인뿐이면 누구든지 좋아요. 할렐루야. 집사님 70 안 넘었죠? 네. 70 안 넘었냐 물어보니까 속으로 나 열받는데. 그렇죠, 그렇지. 할렐루야. 그래서 전부 70 넘은 분들을 다 초대를 해가지고, 그러니까 동네 할머니도 좋고 전도 대상자들도 좋아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래가지고 한번 우리 망년의 파티를 한번 하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오늘 내일 크리스마스 때 내가 광고를 할 거예요. 내일 정해가지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내일쯤에는 누구누구가 오실지 대부분 정해져야 돼. 아시겠죠? 네. 그래서 부모를 경외하고 나의 안식일을 지키라. 안식일을 지키라는 얘기는 반드시 주일 성소하라는 주의 명령이라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지금 여기서 부모를 경외하고 안식일을 지키라, 지금 생활면에서 하나님이 어떤 명령을 주셨죠. 거룩하라 그러고, 그 다음에 부모를 공경하라 그러고, 세 번째 안식일을 지키라, 이렇게 나왔단 말이에요. 하나님 뜻대로 순종하는 내용, 그 말씀대로 가는 내용이 무엇인가를 여러분이 보려면 4절부터 봐야 되는데, 이게 무척 중요합니다. 4절부터 다 같이 4절 5절부터군요 4절까지 보고 본 다음 4절 다 같이 시작. 헛것을 위하여 란 말의 헛것은 무엇이냐, 과연 무엇일까? 그것은 뭐냐면, 첫째, 헛것이라는 단어는 아무리 그 우상 앞에 절을 해도 그 우상이 살아서 우리에게 복을 줄 수 없는 것이란 뜻에서 헛것이에요. 그러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절대자 하나님이 계신데 딴 데 한눈을 판다라는 이 자체가 헛된 일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헛것을 위하지 말며 너희를 위하여 신상을 부어 만들지 말라. 나는 너의 하나님 여호와니라. 여기까지 우상 숭배. 그러니까 한번 다시 한번 계산합시다. 1절에 보니까 거룩하라 으로 나왔죠. 그 다음에 2절에 보니까 뭐가 나왔어요? 부모를 공경하라. 그 다음에 안식일을 지키라. 그 다음에 우상 숭배하지 말아라. 헛것을 위하여. 네 가지가 나왔어요, 안 나왔어요? 굉장히 중요한 계명 4가지가 나온 다음에 5절을 보겠습니다. 5절 다 같이 시작. 아멘, 할렐루야. 여기서 보면 이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까지 나온 다음에 갑자기 화목제가 딱 나와요. 화목제가 나오는데, 이 화목제 드릴 때 행동 양식을 이야기해 주는데, 사실은 5절에 가서 화목제가 딱 나오는 이유는 이 화목제의 행동 양식이 1절, 2절, 3절, 4절에 나타나는 4가지 생활 속에서의 하나님 뜻대로 하는 것에 대한 영적 지침이 숨겨져 있다는 것입니다. 여기 보니까 화목제 희생을 여호와께 드릴 때 연락되도록, 어떻게요? 연락되도록 드리란 말이 무슨 말이에요? 그냥 여기서 어떤 행위를 하고 끝나는 게 아니라 그 행위의 의미와 정성이 하늘나라에 올라갈 수 있도록 해라.
이게 무슨 말이에요? 즉 얘기하면 내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 따라서 거룩해지는 것도 하나님 앞에 연락되지 않게 겉모습만 거룩하지 않으면 안 되고 진짜 거룩해져야 되고, 그 다음에 부모를 공경하는 것도 마찬가지고, 그 다음에 주일 성소 이 안식일을 지키는 것도 마찬가지고, 우상 숭배하지 말라는 바로 이런 어떤 내용도 마찬가지다. 아멘이죠? 그러면서 또 여기 나타나는 화목제 제사를 드리는데 그 제사도 드렸다고 끝나는 게 아니다. 이게 연락되도록 드려야 진짜 제사다. 옆에 있는 사람에게 오늘 예배가 당신은 연락되게 드린다고 생각하십니까? 그럼 물어보세요. 연락되게 드려져야 된다. 그러면 연락되도록 드리기 위해서 어떻게 하라는 얘기냐? 6절 보세요. 그 제물은 연락되게 드려야 되는데 그 제물은이라고 나온 거 보니까 화목 제사 드릴 때 드렸던 제물 이런 뜻이죠. 그래요 안 그래요? 여기서부터 굉장히 중요해요. 잘 보세요. 그 제물은 여기서부터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 제물은 아멘. 화목제에 드려진 제물만이 백성하고 나누어 먹을 수 있는 제물이야. 그러니까 이 내용은 제사에 대한 규례를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일반 사람들이 먹을 수 있는 제물이기 때문에, 그 제물 중에서 일반 사람이 먹는 거기 때문에 생활에 대한 이야기라는 것입니다. 그렇죠? 생활에 대한 이야기. 근데 이 생활에 대한 이야기 속에서 이 제물을 여기 보니까 드리는 날, 그 다음에 이튿날에 먹고 제3일에는 남았거든 불사르라. 그러니까 제물을 먹는 것도 제사 드린 당일, 그 다음에 두 번째 그 이튿날 3일에는 먹어도 돼요 안 돼요? 3일 때 그날은 먹으면 안 된다. 그날은 불사르라. 할렐루야. 자, 잘 들으세요. 여기서 그러면 드리는 날 엔드 이튿날이라고 날짜를 딱 나눈 이유가 있어요. 그러니까 즉 얘기하면 이틀을 넘기면 안 된다 이렇게 표현해도 되는데 그렇게 표현 안 하고 드린 날, 그 다음에 이튿날 나눴어요 안 나눴어요? 화목제물 속에 여러 가지 의미의 제사가 있는데, 첫째 감사제, 둘째 서원제, 이런 제사에 되어 있어요. 첫째 감사제는 그날밖에 못 먹어. 그 이튿날 넘어가면 안 돼. 서원제 이런 거는 이틀까지 넘어가도 돼. 할렐루야. 그래서 당일날 이튿날 이렇게 딱 나눈 거예요. 무슨 소리인지 아시겠죠? 그러면 이거를 왜 날짜가 지나도록 먹지 말라고 했느냐? 그 이유가 무엇이냐? 몇 가지 중요한 부분인데, 첫째, 이거는 화목제랑 나눠 먹는 거죠. 그래요 안 그래요? 나눠 먹는데 만약에 여러분 같으면 이틀 뒤에는 못 먹고 불사를 상황이 된다면 마음대로 가져가라고 했을 때 많이 가져가겠어요? 적당히 가져가겠어요? 응? 적당히 가져가겠어요? 많이 가져가겠어요? 많이 가져갔다가 이틀 못 먹고는 3일째 되는 날은 반드시 수고스럽게 불살라야 되는데, 이거 한두 번 해본 다음에는 불살라야 되는 번거로움 때문에 이제 어떤 스킬이 생겨가지고, 그러니까 즉 얘기하면 요령이 생겨가지고 고기 많이 가져가겠어요? 알맞게 가져가겠어요? 이게 무슨 얘기냐? 욕심 방지요. 욕심 방지. 할렐루야. 믿습니까? 뭐라고요? 욕심 방지요. 적당히 가져가라. 즉 하나님 앞에 욕심 부리는 행위를 했을 때 문제가 된다는 거예요. 믿습니까? 옆에 있는 사람에게 욕심을 부리면 안 됩니다. 주일도 마찬가지예요. 욕심을 부리면 안 됩니다. 두 번째, 만약에 제사 드리고 나온 음식인데, 이 고기인데, 이것과 그 다음에 아무 고기나 이렇게 날짜의 차이가 없으면 이 고기나 저 고기나 똑같아요? 똑같아요. 똑같아지는 거예요.
그날 이튿날을 넘기면 안 돼. 3일까지 가면 안 되는 이 내용이 세상의 고기와 하나님 앞에 나온 화목제의 예물은 이렇게 다른 거예요. 믿습니까? 할렐루야. 세상의 교훈은 1년 전에 받은 것도 머리에 있고 10년 전에 받은 것도 머리에 있는데, 은혜의 교훈은 그날 먹은 거 외에는 남지 않아요. 다른 거예요. 이렇게 다른 거예요. 그러니까 일반 고기는 이틀이 지나도 되는데 하나님 앞에 드려진 예물의 고기는 이틀을 넘기면 안 돼요. 이게 다른 거예요. 할렐루야. 믿습니까? 그러면 여러분 한번 보세요. 이렇게 이틀을 넘기지 말라 이렇게 얘기했는데 3일이 되면 어저께 무조건 어떻게 해요? 불살라야 된다. 남은 고기는 무조건 불살라야 된다. 무조건 불살라야 된다. 여러분, 우리가요 교회 신앙생활 속에서 대부분들이 이 처음에 예수 믿으면요 두렵고 떨리는 마음이 있어요. 두렵고 떨리는 마음. 하나님 앞에 두렵고 떨리는 마음이 있는데 한 10년쯤 가고 한 15년쯤 되고 한 5년쯤 되면 별로 그렇게 하나님 뜻대로 안 살아도 두들겨 맞는 게 별로 없다 이렇게 생각을 해서 그런 사람도 있고, 이상하게 생각해서 그런 사람도 있는데, 넘어가지 말아야 될 선을 넘어가요. 첫사랑을 잃어버리고 은혜를 까먹는 행위 중에 이 마음속 기쁨이 없어지고 소망이 없어진 것만 은혜 까먹은 게 아니고, 넘어가지 말아야 될 선을 넘어가는 것이 바로 은혜 까먹는. 어디 선을 넘어가요? 넘지 말아야 될 선을 넘어가는 게 은혜 까먹는 거예요. 틀림없는 내용. 예수 처음에 믿고 은혜 체험하고 그때는 아주 철두철미, 11조도 막 철두철미하고 막 딱딱. 근데 몇 번 해봐도 괜찮거든. 그러다가 이제 나중에 된통당. 할렐루야. 믿습니까? 그러니까 10년이 지나고 15년이 지나도 신앙생활을 아주 보수적으로 가져야 돼. 보수적으로. 철두철미하게. 예, 옆에 있는 사람에게 신앙은 10년이 되든 20년이 되든 철두철미하게 보수적으로 가야 됩니다. 아멘이죠? 그러니까 욕심을 부려서 많이 가져와도 그렇고, 그 다음에 많이 가져온 다음에 남았는데 안 태워도 그런 거야. 기가 막히죠? 어차피 먹는 건데, 사람이 먹는 것도 이렇게 철저해. 왜? 제사에서 나오는 음식이다. 사람이 다 하는 일이야, 교회 안에서. 그러나 철저하지 않으면 큰일 난다.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잘 보세요. 옛날에 우리 청년들 막 이렇게 하다 보면 뭐 이런 거, 일, 업무 같은 거 맡기잖아요. 그럼 철저하게 잘하는데, 어느 순간이 지나면 철저하게 잘 안 해도 돼. 사람이 말이야, 처음에 장사 오픈을 하잖아요. 장사 오픈을 하면, 열심히 해. 그러다가 한 몇 개월 지나면 그때서부터 농땡이가 생기거든? 믿음 생활도 똑같아요. 그런데, 진짜 무서운 거는 뭐냐면, 그렇게 문제가 생겼을 때 나도 모르게 해이해지고 나도 모르게 아까 선을 넘어가고 그런 일이 생겼을 때 철저하게 아유 큰일 났네 주여 내가 어쩌다가 이게 안 돼. 그게 저주야. 그게 빨리 된 사람 회개하고 빨리 끝내는데 말로는 회개하는 것 같은데 중심 속에서 별로 그게 안 돼. 그게 저주야. 왜냐하면 그게 어떤 면에서 하나님의 선을 넘어간 사람에 대한 보응이에요, 그게. 이 무서운 얘기예요, 이 말이.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왜 그게 보응이 될 수 있냐? 회개를 철두철미하면 끝나버리는데, 회개가 안 되니까 그 죄는 그대로 남아. 그게 나중에 죄 때문에 문제가 생기잖아. 어떤 죄를 저질렀을 때 빨리 회개하자. 이거는 상당히 어떤 면에 굉장히 진취가 아름다운 거거든. 여러분, 성경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거절해놓고도 거절한 것에 대한 죄책감이 안 들도록 내버려. 이 나중에 어떻게 심판받는 거죠. 믿습니까? 이 정도면 괜찮지 뭐. 이 정도면 괜찮아. 이 정도면. 이게 사람 미치게 만드는 거. 믿습니까? 할렐루야. 자, 그래서 내가 먹는 거니까 내 마음대로 안 그렇다고. 하나님이랑 자꾸 연관된 거는 문제가 된단 말이에요. 연관된 거. 구약 성경에 보면. 그러니까 화목제물에서 나온 제물을 욕심, 나 양의 양껏 하지 않고 그 이상의 것을 가져와도 문제고, 이틀이 지났는데 태우지 않아도 문제고, 시간이 가면서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근데 이거보다 더 중요한 게 있어요. 7절 보겠습니다. 다 같이 시작. 자, 봐봐. 이거 고기 요만큼 남았는데, 이거는 괜찮아. 먹으면 가증하고, and then 연락되지 않는다. 다 갖다 따라하세요. 소급의 법칙. 이거 무서운 얘기야. 그러니까 지금 얘기해서, 신나게 제사를 다 드렸어. 화목제물을 막 그냥 하나님의 영광의 역사를 하고 막 화목제물을 다 드려. 화목제물을 다 드렸단 말이야. 화목제물을 제사를 다 드렸단 말이야. 에? 제사 다 끝났잖아요. 제물이 바깥으로 나와서 백성에게 나눠줬다는 건 제사가 다 끝났잖아요. 그래요, 안 그래요? 아니, 안 끝났어. 제사를 멋지게 드렸는데 그 제물을 욕심으로 가져왔고, 어떻게 됐든 가져왔다가 고기가 남았는데 그거를 태우지 않고 제3일에 먹어? 끝이 좋지 않아? 정결하게 일처리를 못해? 그럼 앞에 드린 제사가 연락되지 못한다. 무서운 얘기야. 7절 한번 보세요. 공든탑을 무너뜨리면 안 돼요. 7절 다 같이 시작. 연락되지 못한다. 믿습니까? 뭐 하지 못해요? 연락되지 못한다. 무섭죠? 안 무서워요? 무서워요? 근데 왜 아멘 안 하고 그렇게 하고 있어? 마음을 팍팍 찔러대니까 이씨 나를 왜 찌르고 난리야 이랬어? 뭐 찔릴 것도 별로 없을 것 같은데. 찔림 받는 게 은혜야. 아멘이죠? 연락되지 못한다. 그게 이게 무슨 말이냐면 제사 따로 생활 따로가 아니다. 예배를 드렸으면 그 예배를 드린 사람이 생활도 맞게 해줘야 이게 되는데, 예배 따로 생활 따로 예배 드려 나 다 기도했으니까 이거 아니다 이거야. 이 내용이 맞아가줘야 된다. 아멘이죠? 제가 옛날에 목포에서 여러분 드려진 헌금도 중심으로 드리지 않으면 이와 같이, 그리고 하나님 앞에 제대로 이렇게 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이거를 들어서 얘기를 했더니 어떤 사람이 나한테 10만 원을 달라고 왔습니다. 얼마요? 10만 원 달라고 왔어요. 그게 왜 그러냐고 했더니 전라도 말로 내가 설교를 들어본 게 지난주에 10만 원 한 것이 연락이 안 됐겠어. 하나님 앞에 안 갈 돈이 다 달라 해. 10만 원 헌금했는데. 여러분, 날 보세요. 난요 지금까지 보면 진짜 하나님의 무서운 분, 진짜 무서운 분. 요만큼도 용서는 있지만 애누리는 없어요. 애누리는 뭐예요? 깎아주는 거죠. 아무 이유 없이. 제3이라도 3일에 조금이라도 먹으면 가증한 것이 돼요. 연락되지 못한다. 옆에 있는 사람이 하나님의 법은 이제부터라도 철저하게 지킵시다. 아멘. 우리 주께서 들으셨어요? 아멘이죠? 8절 보겠습니다. 8절. 다 같이 시작.
옛날에는 이렇게 무서웠어요. 구약에는. 지금은 하나님이 좀 예수 그리스도의 위대한 보혈을 보고 봐주겠지만, 그것을 먹는 자는 여호와의 성물 더럽힘을 인하여 죄를 당하리니 그가 백성에서 끊어진다. 여기 끊어진다는 얘기가 두세 가지 중요한 부분이에요. 첫째, 미래가 없다는 거예요. 둘째, 열매가 안 맺는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셋째, 축복된 백성으로부터의 격리를 의미하는 거예요. 몸은 같이 있어도 그 사람 안 되는 거지. 믿습니까? 우리가 이런 범죄를 많이 했잖아. 하나님 거 시간도 막 이렇고. 그러니까 우리 다 이럴 사람인데 예수 그리스도의 위대한 국률로 우리는 괜찮은 거예요. 옆에 있는 사람이 참 시대를 잘 타고 태어났습니다. 할렐루야. 9절 보겠습니다. 9절. 다 같이 시작. 아멘. 할렐루야. 여러분 날 보세요. 땅에 곡식을 벨 때 가을에 추수하잖아요. 그죠? 근데 이제 이때는 이 팔레스타인은 봄이란 말이에요. 봄에 추수를 하는데 낫지를 이렇게 할 때 귀퉁이 조금씩 남는 거 있잖아요. 근데 그거 낫질하기도 어렵잖아요. 그러니까 그거는 가위 같은 걸로 이렇게 잘라야 된단 말이에요. 낫질하기도 어려우니까 귀퉁이 이렇게 움푹 안에 들어가 있으니까. 그거는 내버려둬라. 그거 자르지 말아라. 그 다음에 그것만 자르지 마는 거 아니라 탈곡 할 때, 탈곡하잖아요. 옛날에 우리 어머니 탈곡 할 때 내가 얘기해 드렸죠? 저쪽에서 볕단을 주는데 기계가 있는데, 우리 어머니 있을 때만 해도 기계가 있었는데, 옛날에는 기계도 없었을 때 어떻게 탈곡했는지 몰라요. 여기서 볕단을 주니까 탁 잡고, 이렇게, 이 하는 게 이제 나다를 다 자르는 거라고 돼? 그래, 해보셨어요? 해봤어요? 아니, 그런 기계가 없을 때는 어떻게 했어요? 이 돌이 깨질? 훑어? 아하, 이런데 이렇게 넣어가지고 훑어버려. 그리고 여기 떨어지고, 아하, 아, 그렇구나. 일일이 그걸 다 했어, 그러면? 일일이? 참, 옆에 있는 사람이 좋은 세상 살고 계십니다. 만약에 이 문명이 오늘과 같이 발달되지 않았으면 얘네들도 주일 오기 전에 전부 가가지고 이거 하다 오늘. 그리고 작년엔 태양빛에 니네 얼굴이 얼마나 그 깜댕이가 돼가지고 이디오피아 난민같이. 그럴 때도 지금 이렇게 하얗게 하고 올 수 있는 것이 우리나라를 하나님이 축복하셔서. 자, 이 양쪽 사방에 이거를 베지 말아라. 왜 베지 말아라? 이삭도 걷지 마라. 왜 그걸 하지 말라고 그래요? 가난한 사람들. 이 이삭을 줍도록 만들어 놓은 거, 여기 굉장히 중요한 뜻이 있어요. 이 이삭을 줍지 말고 가난한 사람들을 위해서 내버려 둬서 축복받은 사람이 있어. 누구지? 보아스요. 이 보아스가 이삭을 그 밑에 있는 하인들이 다 주워버렸으면 이 집에 이삭 죽게 하러 올 수가 없어서, 룻은 이 밭으로 이삭 죽게 하러 못 들어왔을 것입니다. 그리고 보아스는 그 엄청난 축복의 룻을 자기 아내로 삼지 못했을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다음 주에 내가 이거 자세하게 얘기하는데, 그래서 구제해야 된다는 얘기가 구제를 통해서 여러분에게 축복이 들어옵니다. 가난한 사람을 도우면서 여러분에게 축복이 들어옵니다. 이삭 죽기의 내용이에요. 그 얘기는 다음 주에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영광과 찬송과 존귀를 받으시 합당하신 주님, 귀한 은총과 역사가 넘칠 수 있게 하시고 진실로 주의 역사를 이루는데 부족함이 없는 아들 딸들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여러분, 오늘도 아픈 데나 손을 대시기 바랍니다. 믿는 자들에게 이러한 표류에 따르리니 저희가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뱀을 집으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병든 자들에게 손을 얹은 나으리라. 나서라. 예수의 이름으로 깨끗함을 받을지어다. 터치. 믿사옵고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